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로부터 그들의 여정에 따라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르피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전혀 없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더라.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내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주신 생수를 마시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가 주신 생수를 마시자. 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설교했던 본문이죠. 또 그 내용, 이 시간에 다시 그 동일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동일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세에게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분명히 그 수요 기도의 설교를 단톡에 올렸지만 그럼에도 안 들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안 들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솔직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솔직하신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안 들으신 분들 안 드신 분이 아니라 안 들으신 분들은 왜 안 들으신 걸까요? 바빴어요? 너무? 바빠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다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안 들으신 분은 다른 이유가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난 수요일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하고 나서 설교가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설교의 내용이 너무나 꼭 필요한 설교고 그러한 설교는 1년에 4번씩은 사사분기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그러한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시 전하는데 여러분들 다시 들으시고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나는 전혀 모르는 말씀이다. 우리 기초 성경 공부할 때도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전하고 여러분은 또 새로운 말씀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은 2000년, 3000년, 4000년 된 그런 기록인데 우리는 그 4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수요일 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돌을 던져야 해서는 안 되고 또 여러분이 새롭게 들어야 하겠죠? 오늘 들으시고 수요 설교도 들어보시고요. 똑같이 할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또 늘 들어도 새롭죠? 새로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가자마자 지난 수요일 날 했는데 들을 게 없겠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죠. 사실 3년 정도 들으면 들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근데 또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이 각도에서 또 전하고 저 각도에서 전하고 하는데 나는 이제 들을 게 없다. 그러면 지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늘 들어도 새로워야 하고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그것이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시면 우리는 2번 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2번이 아니라 3번도 들어야 되고 성경에서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기도 하잖아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우리의 몸 안에서 영 안으로 깊이 박히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지옥을 믿습니까? 하늘나라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소중하고 필요하죠?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빵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있으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유일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곧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기쁨이고 나에게 평안이고 나에게 행복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숨을 쉴 수 있어야 되니까 공기가 필요하겠죠.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이 필요합니다. 또 물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입을 것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원래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는 옷을 입지 않았죠. 그래도 지금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부끄럽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그냥 아름답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지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이 사실 옷의 기능이죠.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기와 물과 이 양식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이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공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갖다가 떠다가 정수를 하고 또 우물을 파서 물을 끌어올리기도 해서 할 수 있지만 그 물 자체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그래서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그것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은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아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80일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이 없이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몸에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10일을 버티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에 80%가 물이고 성인의 경우 60%가 물이라고 하죠. 이 중에서 1,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5%가 부족하게 되면 환각 상태가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0% 정도가 부족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처럼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명의 위기,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 광야에서 마실 물이 전혀 없는, 그것은 죽음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들의 인구 수가 몇 명인가? 몇 명이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2명의 자녀들만 있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또 그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 숫자는 200만이 훨씬 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수는요, 우리 광주광역시와 전남 도민의 숫자를 합했을 때 총수와 맞먹는 숫자인 거예요. 그 많은 수가 광주 시민과 전남 시민 다 합친 그 수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물 없는 사막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여름에 속초인가요? 강릉인가? 물 사태 났지 않습니까? 그 몇 만이나 되나요? 강릉은? 그보다 더한 많은 인구가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난 것이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죽은 것입니다. 웬만한 그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다 할지라도 웬만한 오아시스로 정도는 그들에게 그 식수가 공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해결책은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그것도 바위에서 그야말로 건조한 물기라고는 조금 더 없을 것 같은 그 바위 속에서 물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뻔합니까? 오늘 새롭게 이 기록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그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이 르피딤에 도착한 것이에요. 자, 모세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따라 그들이 이곳에 신광야에서 르피딤 이곳으로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표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완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들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분명하게 사인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것들이 움직이면 이동하고 그것이 멈춰 있으면은 스탑하고, 마치 신호등과 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들은 또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신광야를 떠나 르피딤이라는 곳에 와서 장막을 쳤는데, 문제는 그곳에 도착하니까 물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왔는데 물이 없다. 그것도 전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물이 없대요. 물. 마실 물이 없대요. 아니, 손 씻을 물이 없는 거 뭐 그 정도는 뭐 견딜 수 있어요. 샤워할 정도의 물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죽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중요한 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왔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위기는요,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했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반복해서 만드셨죠. 그 시험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듯이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바라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나를 믿으라 이거죠. 나를 좀 바라봐라 이거죠. 사면이 가로 막혔는데 홍해 앞에서도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불평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위기 상황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자리까지 왔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과정에서 만나는 그 일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기 원하시는 게 있어서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 이거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예,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느냐,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 과부처럼 끈질기게 단청하는 그 믿음의 기도, 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죽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돌을 봐도 사막인데 모래가 펄펄 날리고 그런 곳인데 뭘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할 줄 알았겠죠, 주님께서도.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시험입니다, 시험.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실족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불신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에 따라 왔는데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러나? 불신자들은 성공하고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여전히 가난하지? 왜 나는 아직도 질병을 달고 살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떠나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채찍을 드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시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불같은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정금처럼 연단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그런 환경에서조차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분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위기는
기회죠. 무슨 기회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성경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믿음을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갖춰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배 두들기면서 등 따스고 배 부르면 하나님 안 찾는다는 게 그 인간인 것이죠. 자, 우리는 1절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들처럼, 순복음교회처럼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귀신 떠나가서 질병이 치유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바람으로 기도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면 다 만사형통 할 것이다. 아니에요. 오히려 하는 일마다 꼬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없다. 믿는 자들에게는 만사형통한다. 질병도 없다. 질병은 불법지차다. 가난은 죄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당연히 궁핍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통과할 수도 있고요. 불을 통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네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실제로 불 속에 들어갔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경우, 그들의 옷조차 탄내조차 나지 않았죠. 머리카락조차 걸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불과 물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약속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통과할 때도 불을 통과할 때도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실제로 사드락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경우도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동행하고 계셨더랬지 않습니까? 환경은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가 있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만은 여러분들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물이 없는 곳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수가 있으세요. 언제나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꽃길만 걷게 해주시는 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 고난이 더 많은 거 아셔야만 합니다. 가시밭길, 믿음의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기를 그런 것만을 기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또 그곳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과하면 이제 또 엘림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또 허락하신 다음에 다시 또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쉼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로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어려움만 만나면 입이 나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 교회에 계신가 안 계신가, 믿음 없는 모습인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냐죠. 어디 믿음으로 어떤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준비가 뭐예요? 우리 마음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마음이 이제 화평하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화평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되시죠.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물이 없는 그 환경,
어려운 환경에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모습을 보였나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는 것처럼 모세를 원망했고 그와 다투었습니다. 모세라고 해서 방법이 있는 게 아닌데, 이때 모세도 목이 말라요. 물 못 마셨어요. 숨겨두고 자기만 마시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모세를 향해서 지금 대항하고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막 욕합니다. 돌을 듭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여기로 가라고 하셔서 여기로 데리고 온 것뿐인데, 그 말만 전했을 뿐인데, 모세가 사람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다 이거죠. 모세는 몰랐어요. 르피딤에 오면 오아시스가 있는지 아니면 광야가 있는지 전혀 물이 없는 곳인지 몰랐단 말이죠. 모세는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지에 틀린 답안지, 오답을 들이민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왔습니다. 근데 물이 없습니다. 주님, 물이 없네요?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물을 주시려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우신 그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봤는데 이제는 그 물을 어떻게 주실 것입니까? 놀라운 방법으로 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그릇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구원 받았나? 심지어? 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모세와 다투는, 사람과 다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죠. 목사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가 아닌갑다. 다른 목자를 갈아치워야 되겠다. 자, 그 목자가 안전할 리가 없겠죠? 목사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뿐이에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려움이 만나게 되면 목사를 대항하게 되죠.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육신적인 문제일 것 같지만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왜요?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막기 위해서 배후에서 마귀가 백성들을 부추겨서 목자를 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을 위해서 시험한 거, 테스트한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그냥 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그분께 경배했었더랬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그들의 말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자,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자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들은 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 만났다고 한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눈앞에는 사막밖에 안 보이고 광야밖에 안 보이고 눈앞에는 물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도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목마를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목마르지? 내가 왜 이렇게 궁핍하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으로 사니? 왜 가난하게 사니? 왜 질병을 달고 사니? 왜 그렇게 사니? 그런 의심의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내 환경이 불리하고 내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내 환경이 좋고 내가 어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런 겁니까? 뭐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자기가 골을 못 넣으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나의 환경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항상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어보십시오. 3절에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죠.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구해냈어요. 그들이 심한 노역에서, 파라오의 압제 가운데서 그들을 구해내줬더니만 물이 없다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듯이 그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해내는데, 그 철 용광로에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냈는데 이제는 물을 달래요. 물을 달라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네요. 답이 없죠. 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에 새겨버리고, 원수는 원수도 아닌 돌에 새기듯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훈을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그 파라오 압제하에서 얼마나 중노동을 했습니까? 심한 압제 가운데서 얼마나 고생했고, 그 일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찍에 맞고 또 그 상처를 받고 그러다가 병들고 죽어갔던 것인가 이거죠. 그런 가운데 견디다 못해 그들이 부르짖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돌아보고 없어서. 견디다 못해 간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모세를 보내갖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런 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겨버려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집트에서 당하던 그 압제를 기억하지 다 잊어버려요. 그런 거는. 그리고 오히려 이집트에서 좋았던 것만 기억해요. 민수기에 보니까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은 기억하지만 푸석푸석 이 보잘것없는 만나밖에 없다. 이들은 지금 이집트의 음식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거저 먹었대요. 거저. 거짓말쟁이들이죠. 얼마나 심한 노역을 했는데 거저 먹었다 그러고, 그게 먹어봐야 얼마나. 그리고 부추와 양파와 그 멜론, 오이와 이런 것들은, 마늘과 이런 것들은 일 시키기 위해서, 자양강장 정말 일 잘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먹이는 거 아닙니까? 노동력을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은 안 좋은 의미에서 이집트에서의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나빴던 것들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 거꾸로 기억해야 되는데, 나빴던 것들만 기억하고 좋은 것들은 기억하지 말아야죠. 왜? 이집트에 있었을 때의 그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있었을 때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었을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쾌락과 그 잠시 누리는 그 낙을 기억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을 기억하면서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세상에 있었을 때 그것들을 마치 무용담처럼 막 간증하면서, 오늘날 근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은 주일날 낚시도 못 가고 낚시 갔을 때 그 손맛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안 되는 것이, 그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기억하는 것이죠. 아주 잘못된 생각인데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런 생각이 바로 이집트로 돌아가게 만드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이죠.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이집트를 생각하게 되면 그걸 돌아가겠죠. 그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사망인 것이에요. 화평도 없고 불평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 돌아보지 말라 찬양 있지 않습니까? 돌아갈 생각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돌아갈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시려고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들은 돌아갈 길이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닫으셨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들이 돌아갈 길은 이제 없어요. 없다는 걸 확실하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돌아갈 생각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한 그 부대원이 작은 배를 타고 이제 적진에 딱 도착했습니다. 거기 소대장이 배에서 딱 내리더니 그 보트에다가 불을 질렀대요.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갈 배는 없다. 우린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산다. 여기서 살든지 여기서 죽든지 우린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배를 불태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홍해로 인도하신 거죠.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 말라는 거죠. 근데 자꾸만 돌아가려고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죠?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당연한 거죠, 교회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옛날에 좋은 추억 따위는 버려버리고, 앞에 놓인 우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롯의 날들과 같은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좋았던 것만 기억하니까 왜 우리와 자녀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카데스 바네에서 그들은 또 40명 그 12 정탐관들이 돌아왔을 때 칼에 죽임 당할 것이고 막 상상이 없는 것들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광야에서 목말라 말려 죽이시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끄시는 중이 아닙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집 짓고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는요, 지금 잠시 통과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서 장막을 쳤죠? 장막이 뭐라고요? 텐트예요. 텐트는 뭐예요? 잠깐 쳤다가 또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육신이 장막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은 어디일까요? 광야예요. 우리는 아직 광야에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본향에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광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래서 광야에 있는 중이고 아직 본향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 통과하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그것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구하라고 그러면은 그 필요도 채워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광야에, 이 땅에 있으면서 그냥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돈이 있으면 만족합니까? 돈 통장에 계좌에 그 숫자가 좀 많으면 동그라미가 여러분이 있는 데서 동그라미가 하나 더 써지면은 막 기쁘고 그 동그라미가 하나 없어지면은 막 초조해지고 안정이 없고 안정된 삶이 막 풍지박살 나고 그럽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숫자가 뭔데? 영 하나에 살고 죽는 거예요? 억대에서 천만대로 떨어지면은 막 불안하고 그럼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재물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계좌에다가 영 하나 더 붙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영 하나 딱 붙으면 이제 나는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마음이 편안하고 그 공간하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의 노예예요, 돈의 노예. 일하는 건 아담의 그 저주로 인해서 이제 일을 안 하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일하는 것인데 그냥 일에만 오르라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배교예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때 목말라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기록도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근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죠.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들 중에서 거의 80에서 90%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어떤 세상의 학자가 말한 거예요. 그것을 놓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 자체가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건 불신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받아서 불신해서 믿지 않아서 믿음 없음으로 광야에서 죽어 넘어진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전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전혀 그들의 말은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이에요. 자, 모세는 물이 없는 그 상황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사람이고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께 구하죠.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세가 처한 상황이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나 똑같은데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을 집어들었는데 자, 모세는 기도합니다.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그 뒷부분만 읽으면 강을 쳤던 내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강을 쳤었던 그때 쓰였던 그 막대기를 잡고 가라 하셨습니다. 그 막대기로 강을 쳤을 때 그 나일강에 그 피가 되었죠. 그 막대기로 또 여러 표적과 능력을 행했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막대기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모세의 손에 들렸다고 해서 그게 또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또 그 막대기가 무슨 요술 지팡이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자,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래요. 반석을 치십시오. 반석이 치라는 게 아닙니다. 예. 자, 반석에는 죄가 없습니다. 반석에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반석은 죄가 없어요. 아무 죄도 없는 반석을 치래요. 근데 그 아무 죄도 없는 반석이 그 내리침을 당하자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에서 쏟아지는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의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갈증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은 것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풍성한 그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죠. 그래서 그런가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렇게 물을 마시게 되는데 한 사람도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엎드려 경배하고 그런 게 없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또.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안 했어요. 배교입니다. 패역한 자들이죠.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반석이 뭡니까? 이 반석은 출애굽 당시에는 그야말로 바위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경은 이 반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셨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었죠. 이 반석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분께서 내리침을 당하시자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증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반석이 아무런 잘못 없이 얻어맞았을 때 그 반석이 몸을 찢어 거기서 나온 물로 백성들이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내주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게 하심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삶,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주신 이 생수로 여러분들 만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 반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죠? 여러 차례의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로다가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어제 죄를 졌는데 그래서 제물을 갖다 바쳤는데 오늘 또 죄를 지면 오늘 또 갖다가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희생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단번에 한 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죠. 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까? 근데 모세는 이 반석을 두 번 치네요. 두 번 쳐.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또 물이 없는 상황을 또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불평합니다. 또 대적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내리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서는 반석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는 불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불평하고 대적하니까 이 패역한 너희들은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불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모세의 말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조심해야죠. 우리가 물을 내어 너희들에게 마시게 해야 되겠느냐? 마치 자기에게 능력 있는 것처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래서 마치 자신이나 또 자신의 그 막대기 어떤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대기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 고난받도록 돼 있죠. 근데 모세는 또 한 번 반석을 쳤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뒤로는 우리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졌다고 또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와서 십자가에 또 달리시고 고난당하셔야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한 번 내리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반석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이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일을 모세가 하게 만든 거거든요. 예표상이지만.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미사예요. 그 빵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찢어서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로 그렇게 찢겨지는 몸이고 그 살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미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 속죄로 한 번 자신의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을 받을 필요 없고 더 이상 그 십자가의 몸을 찢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주님께서는 반석에게 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께 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해서 한 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말하라 이거죠.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무리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광야 같은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될 수 있고 참된 행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떠나서 그래서 목말라 하고 있고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거긴 만족이 없어요. 내일이면 또 찾으리라. 그것처럼 계속해서. 사람은요,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몸에다가만, 혼에다가만 열심히 채우려고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건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풍성한 만족을, 참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는 혼에다가 채우려고 합니다. 미술이나 음악이나 교육이나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들로 자신의 어떤 그 허전함을, 인생의 어떤 해답을 얻어보려고,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육신에다가, 그 혼에다가 아무리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 채워야 하는 것이죠. 몸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영에 채워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 그 영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저 남자를 만나면 만족하겠지. 또 실패했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은 평화롭겠지. 그전에는 폭군이었는데 이 남자를 5번이나 실패했어요. 이제는 자신이 없어요. 6번째 만났지만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네요. 가늠한 여인이죠. 근데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녀가 또 우물가에 오고 그 다음 날에 또 우물가에 오지만 그 우물가의 물을 마시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남편을 바꿔봐도 이 남자로 어떤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통해서는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될 것이고 나는 그러면 기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면 난 행복할 것이고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의 불평이 없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평하다가 다투고 싸움고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서로 막 대적하고 돌을 집어들고 그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여인에게 말했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명예나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것들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마름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1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싶고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지옥처럼 그것은 스스로 확장해서 결코 만족이 없어요. 다함이 없단 말이죠. 그런 욕구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갈증만 느끼고 창고가 막 곡식이 잘 됐어요. 창고를 늘려야겠다, 더 늘려야겠다, 더 늘려야겠다. 계속해서 염려만 생기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것은 마실수록 갈증만 나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닷물 계속 마셔봐야 계속 갈증 나죠. 더 갈증 나죠.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모든 갈증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실 때만이,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할 때만이 진정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오라. 돈 없이 있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의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명절에 부르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외침을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생수의 샘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한 분 계십니까?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만족이 없고 화평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셨다고 해가지고 그 갈증이 끝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상실감은 더 클 것이고 공허함은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을 치우실 때 비로소 여러분은 갈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들로 여러분의 영을 치운다고 한다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방법 아시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충만히 채우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서 55장에서도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경청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산다. 그 말씀이 나에게 참된 만족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충만히 채울 때 말이 마치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 충만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충만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더 이상 헛된 삶을 사느라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만족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더 헛된 것을 여러분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펴봐야 그건 배부르지도 않는 것이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결심을 표명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